할렐루야.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대도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없고 삶이 무기력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한 자세로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며 예배하며 헌금과 보물이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라는 그 예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이지만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 또 이임받은 수임자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죽고 난 이후에 미래의 그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임받은 수임자 그리스도의 통치는 짧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수가 짧기 때문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그것이 나를 보이지.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벌써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또 통치를 이임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올바르지 못해서 부족해서 또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라기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각으로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여러 가지 헌금과 봉헌물 또 우리의 헌신적인 그런 삶을 오늘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 죄의 허물에 내 입안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몸에 내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호세아 기자는 우리들의 심정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가 끼워진 것은 하나님의 감성을 마음을 느낀 것은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무엇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정의야. 사랑할 것은 자비야. 겸손하게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또한 물질적인 헌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1조라고 꽤 많은 건축원금 등 성경금 등 많은 보험물을 바쳤다 하더라도 그 헌금과 보험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높아진 하나님을 높이게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경배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복원에 이어진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모든 헌신과 봉사 속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야 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불쌍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물론 하나님께 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의지, 자기 신뢰, 자기 본의로 살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모든 사람한테도 겸손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사, 재원은 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지혜, 지식, 생각, 마음, 의지, 시간, 공간 다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능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재원을 공급받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항한 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것이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양자도 되지만 또한 우리는 주권자를 모시는 하나의 예속자, 종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통치를, 다스림을,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우리의 신뢰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재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핍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 결핍 속에서 우리는 아까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자체가 죄지만은,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복과 모든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번영하게 받아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행복, 모든 것 행복, 우리가 가진 원하는 부, 모든 지식, 지혜, 시간, 공간,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자람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죄악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우리가 취하여 가져서 우리의 부족한 욕구를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충당하기 위해.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강탈하기 위해서, 횡령하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횡령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재원에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 불쌍한 사람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 속에서 불쌍하다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돌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한 것 중에서 세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머리에서 무화과 결과를 부어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나누어 주며 굶진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비밀을 집에 들여서 재워주며 유숙하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고아 가부를 돌보며 사회 소외자인 자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또 재력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우리는 며칠 굶었니, 며칠 3일 금식했니, 얼마 금식했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내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당만 받는다. 우수한 재물을 가져와도 하나님 마당만 받는다. 그 재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역질이 난다, 진정거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오히려 짐이 된다. 내가 그것을 지키기에, 견디기에 지쳤다, 곤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이 와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고 나서 이미 이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가 예수님이 수임자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늘나라가 온 거 아닙니까? 천국이.
있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죽고 난 세계는 영원하지만 여기는 장가보다 없진 않게 짧다는 거지. 우리 오래 못 사니까 그 점들 차이 말고는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상속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복, 그 복 중에 복을 우리가 받아 만복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올바른 지식, 올바르지 않는 믿음이 문제인 것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우리 의를 찾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열심들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올바른 지식에 근거되고 기초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보험 전파도 하고 교회 각 기관마다 봉사도 하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했대도 아무런 여러분한테 천국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믿음은 헛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천국을 영위하지 못하고 사는 그 믿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거나 못하거나 조금 낫거나 그 정도 상대적으로 사는 그런 믿음은 믿으나 마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덕이 안 되고 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제하기가 쉽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처럼 살아가고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걸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을 거기서는 죽지 않고 거기서 사는 모든 걸 닦아주셨습니다. 닦아주시고 아픔도 곡함도 그런 없는 곳에서 죽음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도 곡함도 부러지지 슬픔도 탄식도 없는 곳, 죽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도 천국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천국으로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모자라서 우리의 욕구를 저기해서 남의 것을 들여다보는, 이웃을 들여다보는, 남의 것을 들여다보고 빼앗으라는 그러한 제약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러한 제약의 병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유혹당하지 않고 정돌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으로 갱근하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갱근한 삶으로 천국을 영위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